예,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저희가 총 6개의 교회를 다녀왔고요. 간단하게 이제 보고를 드리자면은 2번의 전도 잔치를 했고 4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제 양 이틀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사역을 진행한 사쿠지 교회와 노비도메 교회가 있는데 일본 땅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전도지를 한 2,000장 뭐 이렇게 막 돌린다고 해도 그 주간 가운데 전도 잔치에 한 10명 이상 오는 게 정말로 힘든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어른 전도잔치 사역을 했던 사쿠지 교회에서는 약 7명의 새로운 새 가족들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교인인 그 사쿠지 교회 교인인 분들과 함께 한 5, 60명 정도가 같이 우리 한국 문화를 같이 전하고 그리고 한국 놀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노비도메 교회라는 데서 아까 어린이들 좀 보였었던 곳인데요. 거기는 노비도메 교회 교인들 자체가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나이가 지그시들은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어린이 전도 잔치를 열었는데 30명이 왔습니다. 안 믿는 그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30명이 그 교회에 와서 가득 차서 어린이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20명인 곳에서 전도잔치를 해서 30명의 아이들이 모여든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30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몰라서 잘 안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한 5, 60명 되는 어린이 부서에서 새가족 전도잔치를 한다. 30명 안 옵니다. 한국에서도 30명이 아니라 20명 와도 많이 온 겁니다. 근데 일본 땅에서 약 20명 있는 전교인 교회에서 잔치를 해서 30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본의 교인들과 저희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너무 그 함께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좋아서 일본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먹고 원래는 나머지 관광 일정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일본 청년들도 그렇고 같이 너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돼서 집에 가지를 못하고 저녁 8시까지 나눔을 계속 하다가 완전히 이제 저녁까지 다 먹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같이 동참했던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생생한 간증을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간증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서 오늘 간증해 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형제님과 박한나 자매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보드 반주 가능할까요? 예, 간증하는 동안 키보드 반주해 주시고 우리 박성준 형제님부터 우리 한 명씩 간증할 때 끝나면 여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14기 박성준입니다. 네. 저는 이번 리본 1기 리틀 일본 선교팀의 일원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일본 선교를 통해 제가 간증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제 삶의 첫 간증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러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승리 공동체에서 일본 선교팀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일본 선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선교는 저와는 다른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저희 셀 리더들이 이제 조회 카페에서 나눔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우연히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중에 한 청년이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들었더라도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바로 일본 선교를 신청하였고, 그렇게 일본 선교를 신청하였지만 또 그 이후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저의 직장 업무 때문에 일본 선교를 갈지 안 갈지 되게 불확실했었고, 이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게 잘 해결되어서 일본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제외한 그 일본 선교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 팀원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선교 활동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10명으로 구성된 그 노비도메 교회 사역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로는 그 노비도메 교회였고, 그 사이타마 현에 있는 니지시에 있는 교회로서 저희가 숙소로 머물고 있던 아키시마 역에서 1시간 정도 니지역으로 간 다음에 또 니자역에서 1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노비돔의 성도들은 정말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 노비돔의 성도님들 보면서 긴장했던 저는 마음을 한결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비돔의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첫 인상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비돔의 물론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연로하셨지만 제가 가기 전에 일본 크리스찬들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노비돔의 교회만큼은 연령대가 낮다는 것을 놀래서 참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담임 목사님과 간단한 나눔을 가지고 또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각자가 준비해 온 사역을 이제 전도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사전 정보로는 그 노비도메 교회에 많이 와봤자 20명 가까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빗나가고 30명이 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모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정말 즐겁고 정말 보람된 성황리의 그런 전도 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은혜로운 전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노비돔의 일원들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비돔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 제가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역지인 모리노우에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모리노우에 교회는 저희가 숙소로 머물렀던 선교센터의 바로 옆 교회로서 도쿄도 아키시마에 있는 그런 박충훈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 교회였습니다. 똑같이 저희는 모리노우의 선교팀은 주일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기로 했고, 주일 예배 전에 그 주일 학교와 같은 형식으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날 했던 레크레이션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3명의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그 레크레이션에 참여를 해주었고, 저희는 거기서 정말 또 보람을 느끼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 전에 저희 그 동강 청년팀들이 이제 특송을 시작했습니다. 꽃들도라는 특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충훈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설교가 있으신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전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준비해온 놀이개에 색칠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특송 부를 때랑 그 다음에 설교 들 때까지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가 놀이개에 색칠을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제 감정의 변화를 좀 느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성도들께서 정말 저희가 가져온 그 놀이개에 정말 열심히 색칠을 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저희에게 계속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본 사역을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일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를 하시는데 반해 저는 한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가 이분들보다 못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역지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 간증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통해 이번에 사역을 하러 갔지만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성숙해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저의 첫 일본 방문을 선교 활동으로 부르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3기 박한나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부족한 저를 일본 땅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제 첫 선교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꼭 해외 선교를 나가보겠다라는 막연한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일본 선교를 신청하던 그날의 벅차오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10주간의 선교 훈련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꾸려진 선교팀인 만큼 많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도 물론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임의 시간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더 완벽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대와 설렘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고 점점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조금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을 온전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2년의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거치며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온 저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을 사랑할 수 있나? 하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일본 교인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감사와 기쁨으로 선교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일본으로 출국하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도착해서 센터까지 걸어가는데 길가에 십자가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동하느라 잔뜩 지친 몸과 마음이었지만 어느 쪽으로 돌아보나 십자가가 보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모리노우의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나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게 일본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의 거리가 가장 먼 나라가 일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마음의 벽이 있는 나라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본 땅까지 이끌어주신 것도 주님이시니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선교는 제가 일본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인 금요일은 토요일에 있을 전도잔치를 준비하러 사쿠지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교인들과 직접 교류하는 날이었는데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제 부족함만 보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 교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걱정들이 늘었습니다. 첫 선교이고 일본도 처음이라 아직 낯선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사역들이 사쿠지 교회에 일본 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함께 즐겨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도잔치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하고 특송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2부 행사로는 여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놀이개 부스를 맡았는데요. 놀이개에 대해 일본어로 설명하고 교인분들과 짧은 영어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한 교인분이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특성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며 선교팀의 친절함과 함께해줌에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찬양을 올려드린 것뿐인데 이 작은 섬김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역들이 일본에서는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오우이 교회에 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쿠지 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정감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우이 교회에서는 매 순간이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선은 기도와 설교를 포함해서 예배 시간 내내 한국어를 모르시는 일본분이 모든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그걸 읽어주셨습니다. 같은 입장으로 파파고에 적힌 일본말을 겨우 흉내만 내던 저는 그런 노력 앞에서 부끄러움만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교인분들의 특성이었는데요. 작년 한일 선교대회 주제곡이었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불러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쿠지 교회에서 우리의 특성에 대해 그토록 감사를 말하신 분이 떠오르면서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를 느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특성을 준비하고 오이 교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려 놀이개 색칠 세트를 가져갔지만 오이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게 훨씬 많아서 오히려 받고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그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본 선교의 사역들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걱정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일본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는 다짐과 감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교의 자리에서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무사히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종종 지치기도 하고 낯선 공간에서의 사역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아직도 이렇게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약함 때문에 더욱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선교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오며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